이 141편의 주제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결입니다. 정결이거든요. 내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신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1편은 하나님 내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항상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잘 서 있다고 생각해도 때로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내가 참 믿음이 잘 서 있다 생각해도 누가 사실 말 한마디 탁 하면은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생각해도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교사를 열심히 섬길 때인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저는 안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하고 다투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나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딱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또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를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가 항상 넘어질까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또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도 있습니다. 탑은 열심히 공들을 잘 쌓았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보면은 늘 깨고 또 부수고 갈라놓고 그리고 또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먹잇감을 찾으러 으스러 다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며칠 굶겨 놓으면은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먹이를 보는 순간 씹지도 않고 그냥 꿀떡 삼켜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게 들어오고 다니는 것이죠. 자, 이 141편도 오늘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140편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보거든요. 그래서 환난 날에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이 자기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영혼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참 굳은 믿음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는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다윗을 박해하는 그 자들의 박해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의 자세입니다. 처했을 때. 그래서 위기를 대응하는 자세죠.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악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내 자신을 살핍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를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움을 당하면은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절을 보시면은 저는 이 다윗의 신앙이 참 인격이 정말 대단한 것을
참 느낍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에 성숙해 있는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박해한다면 우리는 이해하죠.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몰라 그렇지. 그런데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믿는 사람이, 의인이 나를 박해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군을 핍박하는 거죠.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나를 박해하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런 분들은 겸손해야 될 텐데 오히려 다윗을 어렵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은혜로 여긴답니다.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참 저는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5절 맨 마지막 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 중에도.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항상 고난을 당해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 중에라는 것이 성경책 맨 밑에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잘 안 보실 텐데요. 1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1번에 재난 중에, 그러니까 악을 대하여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책에는 악을 대하여 내가라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재난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악을 대할 때, 다윗은 항상 악을 당할 때,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을 항상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1절에는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죠. 먼저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상달되도록 하나님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도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못할까,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실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하게 달라는 겁니다. 자, 실로 아마 그렇죠. 말 한마디가 천냥끝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영혼이 정결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달라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저만큼은 안 그러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남들이 뭐들 하든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내 스스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성별된 백성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죠.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을 강조하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행동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구별된 영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 악한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8절에 보니까 내 눈은 나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럽니다. 또 내 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죽게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악행을 행하는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게 그렇게 말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나쁜 거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9절에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주셔가지고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10절에는 나는 그들이 쳐놓은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으로. 세상과 다른 게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영혼을 이 세상에서 지켜서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